네, 오늘은 사무엘하 4장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므로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에서 이제 나타난 여러 역사적 기록들은 오늘날 왜 내가 이런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왜 공부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다 사람 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어떤 사람들의 생애를 살펴보다 보면 그 사람 이야기가 내 이야기고, 그래서 오늘날 내가 왜 이러는지 이런 것도, 또 다른 사람이 왜 나한테 그렇게 하는지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알므로 또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도 생각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들이 잘 살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바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그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네,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은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령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넬이 그 3장에서 암살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 아브넬 밑에 아브넬과 함께 이스라엘 군대를 이끄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방금 말씀드렸던 레갑과 바하나였다 하는 것이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2절 후반부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그랬어요. 사울 왕이 어느 지파에 있죠?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레갑과 바하나도 사울이 그래도 믿을 만한 자기 집안 식구 중에서 자기 지파 중에서 이렇게 장수들을 장군으로 이제 지명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본문의 6절서부터 보면 레갑과 바하나가 어떤 일을 행하나요? 바로 사울 왕의 아들이자 이제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스보셋을 암살하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이제 한낮이 되어 이제 중동 지역은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한낮에는 이렇게 잠깐 낮잠을 자는 습관들이 몸에 배어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스보셋도 그 뜨거운 날씨에 잠시 잠을 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이제 긴장을 풀고 잠든 그 시간을 레갑과 바하나가
이제 기회로 삼아서 그 이스보셋 집안에 침투하게 되고 거기서 잠들어 있는 이제 왕, 그들의 왕이죠. 그들의 왕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어서 그 머리를 들고 이제 다윗 왕에게로 가져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내용의 교제를 해야 되나 이런 이제 좀 고민 아닌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주일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면 이제 미리 며칠 전서부터 이 성경을 읽어보고 여기서 어떤 주제를 찾아내야 하는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참 쉽지 않은 주제더라고요. 근데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인데 가만히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것은 그 배반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사실 여기 이스보셋 왕을 다른 사람이 아닌 누가 죽여요? 바로 자기가 신뢰하고 의지했던 그 장군들이 죽인다 그 말이에요. 그 장군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조금 더 이해를 하겠는데 같은 베냐민 지파, 같은 집안 식구요. 그래서 신뢰하고 믿어서 장수를 장군으로 이제 선택하여 세운 그 사람이 즉 신뢰하여 자기를 이제 보필해 주기를 원해서 세운 장수가 자기를 죽이는 이런 이제 배반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생각되어지는 고통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하면 그건 뭘까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어요. 물질이 없어서 당하는 고통도 있고, 이런 코로나와 같은 생각지 않은 사회적 환경, 또는 질병, 이런 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 있고요. 그런데, 또 다른 고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내가 의지하고 믿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를 배반한다고 하는, 배신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럴 수가 있나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을 겪으면 이런 것은 마음에 큰 상처가 되어서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디모데 후서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런 말씀으로 쭉 하면서 중간에 가서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랬어요. 즉 인간이 고통하는 여러 요인들을 기록하는 중에 배반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여 그래서 남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는 즉 이기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는 중에 쭉 말씀하는 것이 자만하며 쾌락을 좋아하는 이런 사회적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만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배반이라는 것이죠. 배반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좋아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 모든 것을 더 사랑한다는 거지. 그게 좀 더 점잖게 한 말이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런 죄악을 더 사랑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죄악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나와요. 어? 사실 이건 점잖게 하는 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죄악을 더 사랑한다. 그래서 배반하는 이런 삶을 산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반을 당하는 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는데 누구로부터 배반을 당할까요? 그리고 상처를 입을까요? 누구죠? 나와 상관없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여기 이스보셋 왕을 죽인 사람은 이스보셋 왕을 보필하고 지키고 이스라엘의 안녕을 위해서 왕 대신 수고할, 다시 말하면 왕의 오른팔 왼팔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을 죽이는 거라. 어? 그래서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 나를 배신해? 이런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 모르는 사람이 배신하겠어? 잘 아는 사람이 배신하지.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배신하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를 하겠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사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좀 높다고 그러잖아요. 그 세계에서 이혼율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살기로 말하자고 하면 세계 10위권 안에 들잖아요. 모든 게 부족함이 없는 정말 선진국이에요. 얼마 전에 선진국이 됐잖아요. 우리가 선진국 되겠다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이런 좋은 환경에서 사는데 이혼율도 세계 10위권 안에 든다니까. 그래서 어제 내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이혼율이 얼마나 되나. 그랬더니 세계에서 9위더라고. 9위. 이혼율이. 9위예요. 그리고 작년에 2020년도에 이혼한 부부가 11만 쌍이더라고. 11만 쌍.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이혼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고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누군가가 이혼을 요청하는 사람, 이혼을 당하는 사람, 이렇게 굳이 합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나눈다고 하면, 이혼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상대한테 배신당하는 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젊었을 때는 좋아 죽어서, 결혼을 하는데, 이혼율이 제일 높은 나이가 40대더라고요. 40대. 그러면은 함께 사랑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다가 자녀도 낳고 살아가다가 누군가가 나를 버리고 떠난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배신감이 들고, 비록 이혼은 안 할지라도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뒤로 바람을 피고 있네. 이런 데서 우리가 배신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자식 때문에 헤어질 수는 없어서 살긴 하지만 이미 그 마음이 상처가 입을 대로 입어가지고 그 삶이 참 피폐해지는 이런 부부들도 많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 부부만의 문제냐 하는 거지.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그래도 없는 경우도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이런 세대란 말이지. 어떻게 정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은 일방적인 아낌없는 사랑인데 그 사랑을 잊고서도
자식이 부모를 배반하여 부모를 죽이냐 그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뉴스를 종종 재태한다 그 말이죠.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이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배반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제를 생각할 때 주님이 생각나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배반의 역사는 창세기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배반하잖아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저가 먹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랬지만 저가 사단의 말에 미혹이 대해서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기가 볼 때 좋거든. 그래서 그 나무의 실과를 여자가 따먹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에게 주면 남자도 먹었더라 하는 거거든. 아니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자가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매일같이 동산을 거닐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면 그 사랑에 화답하며 사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냐고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배반할 수는 있어요. 왜?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완전한 존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람은 멀리서 보면 참 존경할 만한 분이기도 하고 사랑할 만한 분이기도 해서 다가가 보면 그에게도 이런저런 허물들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마치 먼 산을 보면 아주 아름다운 산이죠. 거기에 꽃도 피어 있어서 보기 아름답지만 막상 그 가까이 가보면 어때요? 그 산 안에는 뭐 이렇게 쓰레기도 있고 썩어서 쓰러진 나무도 있고 그렇게 생각만큼 멀리서 본 것만큼 아름답지 않은 것처럼 어떤 우리가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존경할 만한 사람들도 또 다 들어가 보면 그런 약점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실 부부가 헤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뭐 사랑할 때는 좋은 점만 보이거든. 근데 살다 보니까 상대의 연약도 보이고 좀 무력함도 보이고 때로는 그의 거친 부분도 보이고 이러니까 이거 내가 생각했던 사람 아닌데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부들이 대부분 결혼하고 몇 년 다음에는 뭐라고 그래요? 속았다. 그런 생각들을 갖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면 왜 레갑과 바나가 자기의 왕을 죽이는 이런 다시 말하면 이제 이 레갑과 바나가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다시 말하면 그들의 왕의 머리를 베어가지고 다윗에게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를 보고 노합니다.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간 두 장수는 당신을 죽이려던 왕 사울의 아들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당신의 원수 집안의 머리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다윗이 그것을 크게 기뻐하고, 왜? 원수를 제거해 주었으니까. 레갑과 바하나에게 상급을 내릴 줄로 알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도리어 내가 어찌 의인의 생명을 빼앗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 전쟁 중에 서로 전쟁하다가 상대를 죽인 것도 아니고 이제 모든 긴장을 풀고 잠들어 있는 무장하지 않은 왕을 죽여서 그 목을 베어왔다고 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는 것이 다윗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자기 병사들에게 명해서 이 두 사람을 쳐서 죽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신복들이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수족을 베어서 헤브론 목가에 메어 달았다 그랬어요. 그것이 12절 말씀이에요. 헤브론 목가에 그들의 머리를 매달았다 하는 말은 뭐예요? 이런 배신의, 이런 배반의 일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은 그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아브넬의 무덤에 그가 믿고 신뢰했던 신복 아브넬의 묘에다가 같이 매장을 해 줍니다. 사실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배신이니 뭐 배반이니 같은 뭐 표현입니다만은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중에서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정제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사회도 마찬가지죠. 또 우리가 모임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사회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모임 안에서도 배반하는 이런 풍토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많지는 않지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듭난 성도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뭐 간단하게 말하면 그것은 이제 육신적으로 행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한마디로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죄성 중에는 무엇이 있다? 그 배반이라고 하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나를 배반해? 그 말이 되는 얘기야? 말이 안 되지.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부모를 배반하고 남편이 아내를 배반하고 아내가 남편을 배신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참 슬픈 이야기지만은 결혼식장에 가면 우리는 뭘 걱정을 해요? 옛날에는 막 축하해줬어요. 그리고 그 신랑 신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저 부부가 잘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축하연 속에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말 배신의 문화가 우리 사회 속에 자리 잡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에 빠지는 데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이제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내 속에 이런 배신이라고 하는 죄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배신이라고 하는 속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물론 성령께서 이 일을 도우시죠. 우리가 그런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러나 이사야서 1장을 보면 우리가 말씀을 대하잖아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러면서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기고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선민을 삼으시고 다른 민족과 달리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상급에 상급을 더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도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그들의 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다 그 말이에요. 이게. 행악의 종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허물진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행악의 종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종자 자체가 배신의 종자다 그 말이에요. 악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종자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들도 이러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야 오죽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짐승들 사이에서도 없는 이 배반, 배신이라고 하는 행위가 인간 사회에서는 난무하다고 하는 것이죠. 뭐 짐승 사이에서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짐승은 자기 동적을 해야 하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사장에 나타난 레갑과 바하나의 삶을 보면서 배우게 되는 교훈은 뭡니까? 인간에게는 배반이라고 하는 이런 죄의 속성이 있고 그 죄의 속성을 따라 행동하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죄하며 그 결과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들이 배반하는 그런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배반의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분은 선하셔서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네가 나를 버렸은즉 나도 너를 버려. 이렇게 말했나요? 아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자기를 배신한 아담을 찾아서 나오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우리가 두려워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그랬더니 예? 그런 아담과 하와를 찾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감춰주는 이런 그들의 죄악을 덮어주는 이런 사랑으로 다가가잖아요. 그런 사랑으로 다가가지만 아담의 아들 가인이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의 원대로, 육체가 이끄는 대로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지만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하나님 제가 생각이 좀 부족했네요.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고쳐먹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하면서 분노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색이 변하면 어쩌미냐? 내가 옳은 일을 하였으면 어찌 안색이 변하느냐? 라고 우리 하나님이 직접 대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가잖아요. 동생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형이 자기를 배신한 거지. 나는 형이라고 해서 형을 따르고 형을 형으로 대접하며 형을 사랑하고 살았는데 그 형이 자기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뭐 아벨에 대한 분노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아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아벨에게 나타나서 아벨을 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세요. 아벨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건 뭐예요? 아벨의 억울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배신당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억울한 죽음이 땅에서 부르짖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나타난 레갑과 바하나처럼 우리가 어떤 배신의 길을 이렇게 가지 않으려고 하면 또 우리가 배신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은 곧 우리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인 거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덕목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어제도 사랑하고 오늘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하는 거예요. 어제도 선하고 오늘도 선하고 앞으로도 선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불변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소유했다고 하는 것은 다행스럽게도 우리 안에 배신과는 반대되는 아름다운 덕목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신뢰, 사랑, 선 이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덕목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배신이라고 하는 죄악을 다스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가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해가지고 왜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는 아담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배신의 속성이 있은즉 내가 누구한테 배신을 당하면 그걸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니까 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넘어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나마 우리가 배신을 안 당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대를 사랑으로 또 이렇게 뭐 선으로 또 뭐 이런 의로움으로 이런 뭐 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 그렇게 한다고 뭐 상대가 배신을 안 하나요? 우리가 마음 아픈 것은 내가 자라 그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가갔는데 그가 나를 배신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부부관계를 하나의 예로 들었습니다만 주님께서 부부관계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우리 그 말씀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장 33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 앞에서 22절에서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25절에서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즉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여 그에게 복종하라는 거죠. 남편들은 우리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들 정말 배신의 종자들인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잘못을 자꾸 지적하기보다는 주님이 죄인인 나를 사랑한 것처럼 용서하면서 아내를 사랑하라는 게 남편의 마음이죠. 이제 결론은 뭐예요? 33절에서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몸에 어디 불편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바로 즉각 반응해서 우리들이 그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와 같이 남편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을 존경함으로 그를 주를 죽게 하듯 여기 보면 22절 후반부에 보면 죽게 하듯 하라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뒤로 넘어가면 골로새서가 있는데 3장 23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또 배신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되 죽게 하듯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상대의 마음에 이렇게 그 상처를 주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면 상대도 우리를 배신하지를 않겠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 대하듯 이렇게 하니까
이런 배신의 역사가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이제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제가 가만히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런저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주님, 저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주님, 또 뭐 제가 하는 사업이 어떻게 필요합니다. 또 제 건강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는 하는데,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또 내가 그들의 배신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기도는 드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 자체가 배신하는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우리 남은 생이 좀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집에는 안 그래. 우리 남편은 안 그래. 그런 생각에 믿음을 갖추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런 말씀. 사람은 거짓되다는 거예요. 남편이 나한테 조금 잘한다고 해서 남편이 밖에 나가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할 줄 생각하는 것은 지혜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서로 사랑은 믿는 것이니까 믿어줘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배신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대응망덕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많이 이렇게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외면하는 이런 것을 배은망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의 대명사적인 인물이 누구죠? 나발이에요. 나발은 다윗이 자기의 양떼를 몇 달간 돌봐주고 지켜주고 그래서 그 양이나 염소를 한 마리도 잃지 않게 했는데, 그 양털 깎는 저 추수기에 저에게 다가가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하면서 외면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외면하는 배은망덕, 직접적인 인간관계는 없었을지라도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외면하는 것을 죄 없다 아니했어요. 그래서 나발을 치셨어요. 나발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을 대하듯, 이 말씀에 있는 대로 주님께 대하듯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모든 성도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하면 우리는 배신을 하지도 않고 또 배신 당하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